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1절로 17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시편 40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행하여 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성도에게 있는 영적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은혜를 응답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로 좀 인사하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힘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왜냐하면 은혜가 영적인 힘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살아나는 또 충만해지는 또 회복되고 역사가 있는 그런 말씀의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보의 순서지에 봐도 예배 우리 순서 쭉 예배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보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주보의 첫 줄에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에게 어떤 영적 사실이 주어져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축복이죠. 교회가 교회됨은 뭐가 있기 때문이죠? 예배가 있기 때문. 성도의 성도됨의 최고의 은총도 예배이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에게 드릴 것이 그거라고 말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 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영의 예배는 뭐죠?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죠? 우리 최고의 축복은, 교회의 최고의 축복은 예배를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공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드려야 되느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영의 예배를 못 드리고 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껍데기 많아서 예배하고, 예배를 뭔가 채우는 수단으로, 뭔가 내가 한 주간께 소멸된 것을 채우는 시간으로, 한 주간 좀 어그러진 것들을 하나님께 좀 용서받는, 위안을 받는 시간이 되거나, 뭔가 이게 너무나 습관화돼서 그죠? 안 오면 안 되는,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우리의 행위를 채우고 행위로 가는 이런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예배 성공해야 되지만, 우리 최고의 교회됨의 축복은 뭐냐? 예배를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예배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진정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영이 채워지고 응답을 받고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예배는 결국 실패한 예배예요. 그 살아있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진리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 성공자는 그래서 영이 살고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말씀으로 사라져요. 여러분, 영이 살지 않으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속사람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내 계산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종교인 같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말씀 받아도 돌아서면 그런 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 조명하지 않습니다. 말씀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은 게 아니죠. 말씀 없잖아요. 결국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축복은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그런 예배로 드려지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최고 예배자가 되고 최고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6장 우리 3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 그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으로 목마르지 않는 그 피의 비밀 대신 영생의 비밀을 선포하신 것을 육으로 알아들어서 뭐 이스라엘 현장이 난리가 난 때 아닙니까? 제자들도 막 떠나가고 막 다시는 함께 안 하고 막 니들도 갈래? 예수님께 물어볼 때 수제자들 뭐나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했던 그게 시작이 뭐죠? 오병이의 기적과 함께 시작이 되어지죠. 그 엄청난 역사를 보이시고 결국 뭘 깨닫게 하는 거죠?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죠? 예수님께서 뜻은 뭐죠? 육을 살려낸 오병을 통해서 야 우리 이 땅의 모든 문제 끝내주겠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엄청난 분이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보죠? 바다 위를 걸어가시잖아요. 제자들께 확인시켜줍니다. 뭐 때문이죠? 결국 먹고 사는 문제 그걸 해결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누구죠? 시공을 초월하시는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연이 이 땅의 법칙이 이 땅의 물리적인 현상이 가다둘 수 없는 분이에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경험, 와 우리 필요한 분이 저분 만나면 해결되겠는데 이런 인간적인 수준으로 가다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참 썩을 양식으로 잊지 말고 진짜 아버지께 올 그 양식을 얻어라 얘기를 합니다. 그 참된 답을 얻으라고 27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안 잊어버릴 거다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안 잊어버리는 방법이 뭡니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르는 그 복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인간 구원의 완전한 해답이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 자체가 뭐죠?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 그러죠? 생명이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영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겐 생명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니 아니고 마지막 때 다 살려내는 겁니다. 주신 자게.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호와의 구원. 자기 백성입니다. 예수님 밖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충만함에 들어온 그 구원과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영이요 생명을 얻은 자들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마귀 백성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이름으로 힘입어 구원받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은혜로 구원받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을 깨달아서 그분을 인정하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인정되고 이해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아멘입니까? 우린 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고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오직 영은 살리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결국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 여러분 영이 사는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영적으로 살아 있으면 많은 것들이 회복돼요.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민하고 행위를 고민하고 막 이렇습니다. 지금 뭐 많은 찬양 집회도 있고 은혜도 되지만 가서 보면 거기서 뜨겁죠. 그러나 결국 돌아 나오면 결국 자기 삶의 영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뜨겁죠. 그러나 찬양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게 하는 되겠죠.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답을 얻고 내 육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답을 얻어서 내 육의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육의 번성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내 문제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내 문제 안 끝났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끝내려고 믿어요. 그분이 내게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았어.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죽어서 가는 구원 하나로 죽어서 가는 천국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역사하신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복음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사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다 끝냈어요. 현실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는 뭐죠? 영으로 살아있는 자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취될 말씀,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그 어떤 이름도 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으로 깨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무엇을 믿고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지를 매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나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말씀 성취의 주어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선교는 전도의 연장선이죠. 전도는 뭐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을 전달하는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같은 것이고 전도와 복음은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죠. 교회나 특별한 메시지나 주제나 세미나나 강습이나 주제의 말씀을 가리키는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성경이 말하는 그 원색의 복음,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깊이 믿고 깊이 얻어서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겁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됨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땅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해답이란 말이에요. 결국 성경은 성경의 모든 끝은 복음을 가리키고 있고 복음으로만 살아날 수 있고 복음으로만 회복될 수 있고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막 이스라엘 사태를 보면서요 여기저기 이제 막 종말론들의 관심을 받고 요즘 막 종말론 폭발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요, 야 이건 좀 성경적으로 종말론은 정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많이 싸우거든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우리 개혁기는 막 무천년설. 여러분 알아요? 뭐 쉽게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전천년설, 뒤에 후천년설, 뭐 없으면 무천년설, 뭐 지금부터 이미 천년 시대고, 뭐 바로 즉시 단번에 끝나는 것이고, 막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도 어떤 교단은 뭐 우리 성도들도 이 환란의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3년 반을 전반부의 고난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 버틴 자들, 신앙 배도하는 자들이 검증됐으니까 그 3년 반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올라가고 남은 3년 반의 성도들 환란기의 성도들 남고 뭐 말이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은 뭐가 많냐? 저도 무천년설, 이 개혁주의는 무천년설이잖아요. 근데 저걸 읽으면 저는 공부를 하면서도 의문이 참 많았어요. 이게 맞아? 전천년설 보면서도 이게 맞아? 다 성경이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성경 없는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단들이 요구하는 또 이것들이 많이 있어요. 환란 시대 이후에 주님 오시고 막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러기 다 14만 4천 뭐 이런 얘기 나가고 이 다 이단들이 계시록과 종말론을 가지고 틀어놨잖아요. 뭐 안상홍이라든지 막
그 성경에 나오면 동방의 독수리 막 이게 그 자기다 뭐 한 나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깨운다. 그 동방에 한 나라가 일어난다. 그 동방의 한 나라가 한국이래요. 뭐 이런 사람들. 이 다 마지막 세대에 동방의 한 나라 그렇게 보면 성경 한 본문이 있어요. 근데 그 본문을 풀면 이 들게 하신다 이건데 그걸 명사로 바꾸면 뭐 이렇게 코레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가리킬 때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하라는 발음이 있어요. 아하 중간 발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합치면 뭐가 돼요? 꼬레하 한국이다. 그 동방은 한국이다. 뭐 한국사 뭐 단지파다. 그래서 단군이다. 뭐 미친 놈들 많아요. 단지파가 왔다. 막.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죠? 예.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보면서 정리해야 되겠다. 우리 성경의 근본주의로 성경이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성경에 있는 거 주신 것대로 이렇게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뭐 전천년들이 앞에 있으면 어떻고 뒤에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 만나요. 우린 그런 환란이라는 게 없는 자들이에요. 호련히 눈값 잘세 변하여 주를 만나버린다. 우리 환란계에 지난주 말한 거 환란계에 남는 이런 성도 되면 안 돼. 그렇죠? 제가 다 남고 저만 올라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다 올라갔는데 나만 남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죠? 7년 동안 좀 막 살아남아야 돼요. 환란을 피워서 조만간 살아남든지 막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환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 너무 복잡한 시대가 됐어요. 성경은 간단한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종말론을 이렇게 쭉 보고 정리하고 옛날 책도 좀 보고 있어요. 이런 얘기도 보고. 우리 말하면 뭐 침례교단들, 뭐 알미니안 계통에 있는 것들 다 다르거든요. 전천년, 후천년, 뭐 무천년선 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싸울 얘기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정확한 시대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따라갈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다시 한번 6장을 좀 보면 그러고 말씀하시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오늘 45절에 한번 봅시다. 6장 45절 요한복음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어디로 와요? 내게로 오느니라. 왜 말씀 영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게 왜 중요하냐? 영과 진리로 사는 영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깨달음과 응답을 정확하게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안 믿잖아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거예요. 다 불신자예요. 그들을 회개케 마지막 회개케 하신단 말. 이게 마지막 때요. 그들을 볶아서 앞으로 한 두세 번의 큰 전쟁이 이어질 뿐입니다. 때요 마지막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그게 다 끝나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수가 차면 하나님이 주의를 시작하신다.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그 주의 시간표 바로 직전입니다. 정말 말세지 말이에요. 말세중의 끝입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또 몇 년이 지날지 몇십 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알고 계신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신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리스도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로 53절부터 58절까지 예수님께서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내 살과 내 피, 언약, 임마누엘, 구원,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설명해 주고 계셔요. 복음의 정수잖아요.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렇죠? 증언입니다. 증인의 메시지로. 어떤 전파지냐? 정확한 복음의 증인들로 선포되는 성경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메시지예요. 정말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 건 알아요. 그러나 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그분이 죽었어 믿으면 됩니까? 십자가 달려서 해결했어요? 그 십자가가 뭐죠? 왜 피를 흘리셔야 됩니까? 왜 성경대로 죽여서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럼 그 성경은 뭐죠? 몰라요. 예수를 아는데 복음을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분이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를 약속한 게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한 책입니다.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모든 것 십자가 벌로 성취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성경의 결론도 결국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분이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의 통치 안에 첫 사람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완전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마지막 모든 결론도 이 복음의 증인의 사역입니다. 우리 증인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정확한 복음의 증인의 그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직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말하죠. 1장 8절의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권능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전반부 지난주 말씀까지 보셔서 뭐라고 말씀했죠?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해답, 방법, 내용,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관점의 변화, 인생의 변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 올바른 믿음을 이해시키고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심중에 머무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뭐요? 이후에 그런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와 전도, 복음의 공동체적인 역사를 이뤄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10절, 11절의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9절, 10절이죠. 이건 전도 선교고 이 복음의 공동체 사역에 대한 얘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40장 1절부터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까지는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심고자 하는 믿음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얘기를 하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그것에 대한 실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죠? 좀 용어를 바꾸면 실전이죠. 실제 전투. 그런 실제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실전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말씀이 돼요. 알고 있지만 내 삶으로 발휘되지 않으면 실전이 되지 않으면 결국 지식의 말씀이 되고 아무 의미 없는 힘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 우리 믿음의 내용은 뭐가 되죠? 실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신앙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역사, 실제적인 실천,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마지막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작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오니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한다면요? 우리를 늘 생각하셔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불꽃과 같은 눈동으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은 빨간색이에요. 24시간 쉬지 않고 계셔갖고 피곤하셔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가만 계셔야 하네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하셔요. 우리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요. 이사야서 49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가 어찌 젖먹이를 잊겠냐.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할지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끝없이 우리를 생각하셔요.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간섭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신앙의 근본 속에서 그죠?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주를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하면 그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치우쳐 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적을수록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돼요. 여러분 복음이 약간 뭐 충격받고 뭔가 보게 된 게 쑥 들어왔습니까? 그러나 그게 그 복음 생활에 판결 짓는 게 아닙니다. 복음 받았으면 우리에게 더 많은 중요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복음 받고 있어요 할지라도 그 삶의 패턴이 종교 수준을 못 벗어나요.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우리의 현실을 따라가는 거, 현물을 사랑하는 현물, 돈이나 내가 뭐 소유하는 거, 내가 이득되는 것, 그죠? 결국 눈에 보는 세계의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뭐라 말하죠? 하류 인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보실 때 하류 인생이에요,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 속에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 결국 종교생활, 우상생활, 현실, 현물 이런 눈에 보이는 세계의 메인 그런 하류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그 시작이 뭐죠? 눈이 바뀌잖아요. 가치가 바뀌잖아요. 다른 게 보여. 영적인 게 보이고 영적 우선순위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맞춰놓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보일 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뭐죠? 가식이라 그러죠. 너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난 너 몰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끝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관계하신 하나님의 인식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일수록 현실과 현물 중심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결국 그 눈과 가치관과 삶의 추구는 전부 뭐죠? 세상 거예요. 내가 복음과 하나님 역사 앞에 살아있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나님 세계 복음하는 그런 충만한 증인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진짜 원하는 건 뭐죠? 그게 아니요. 현물이에요. 현물이라. 네, 그게 돼야 만족이 됩니다. 그게 돼야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교묘하게 사단이 뿌려놨어요. 많은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못 넘어서요. 그래 현실이 안 되면 미치죠. 예배에서 말씀 못 듣고 꾸벅꾸벅 졸로 가면 여러분 미쳐야 돼. 혀를 깨물어야 돼. 그죠? 막 머리 박고 막 그때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막 이래야 된다니까. 영적인 것에서. 영적인 건 아무 감흥이 없어.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40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인 실전에 대한 답을 11절부터 줘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기본 영적인 감각들이 막 생기잖아요. 특별히 창세기 3장을 좀 보세요. 성경 시작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죠? 그 안에 뭐가 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뭐가 들어가 있대요. 우리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뭔 열매인지 모르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선도 있고 뭐가 있어요? 악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보면 그것을 먹는 날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말씀을 파괴하는 게 악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선인데 그죠?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선은 뭐예요? 선이에요? 그것도 악이요. 인간이 깨달아야 될 선과 악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말씀을 파괴하고 선을 알고 말씀이 파괴된 상태에서 악을 알아요. 그 선도 뭐죠? 하나님과 파괴된 악이요. 선도 악이고 하나님 없이 이 안에 있는 선도 악이고 하나님과 파괴된 관계 악은 원래 악이요. 이 말이 뭘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죄 안에서 선이요. 그러니까 죄 안에서 선해 보려고 한 게 뭐 율법이야. 양심. 여러분 하나님 떠나 선하면 그 선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날들 대해서 선을 아는 거 그것도 악이라니까. 인간은 그게 하나님 떠나서 선과 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 선을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살아야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게 율법 지켜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좀 선을 보겠다고, 하나님의 합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보겠다고 선을 해보는 손이 선이 아니에요. 저 세상에 하는 게 다 이 짓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요. 헛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뛰어나 본들, 현실과 현물에 뛰어나 본들, 성공의 본들 내 거 아니라니까. 그게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전부 거기에 가 있잖아요. 그 자체가 악입니다. 하나님 없는 게. 뭘 해서 선이 되겠어요? 율법 지켜요? 종교 생활해서?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서?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이것으로 살지 못해요. 이것으로 너 살 수 없어. 그래서 주신 게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은혜 보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은혜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취될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답으로 기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뭐 받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피의 비밀, 구원받은 삶을 지켜가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놀라운 피와 구속의 대속의 사역으로 육체를 찢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셔서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17절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와요. 축도를 반대로 바꾼 거죠. 우리 하나님 주의 은혜, 그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구하잖아요. 그것을 뒤집어 놓은 말입니다. 오늘 17절은요. 하나님이 지치 않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어떻게? 끊임없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여기서 말하죠. 여기서 말씀하기를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이에요. 보면 오 마이 갓 이렇게 돼 있어요. 감탄사 같죠. 오 마이 갓 이렇게. 여기가요. 성부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이, 그죠?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를 건지시는 이가 뭐? 세이비어. 이게요. 예수님이잖아요. 건져 주시는. 예수님 말하는 거니까 이게. 그리고 말하죠. 나의 도움이시여. 이 영어 보면 헬퍼라고 돼 있어요. 도우시는 이 성령이잖아요. 우리 역사하시는 분. 결국 뭐죠? 성부, 성자, 성령. 다윗이 굉장히 깨달았어요. 보면 우리가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렇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체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예수님 뭐예요? 나에게 구원 은혜를 주세요. 우리 영혼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 뭐죠? 지금 나의 구원을 주세요. 현실의 구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사건에서의 구원, 맞습니까? 내 한거에서의 구원, 내 계산과 인간적인 삶에서의 구원, 완전한 주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로 살 수 있는 지금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거. 연애할 때는 막 사랑해 막 사랑이 말 들어도 기쁘잖아요. 막 들어도 막 그만 들어도 배부르고 막 서로. 근데 지 나이 먹고 쭉 저도 이렇게 보면 가끔씩 물어보면 나 사랑해? 물어보면 그럼 사랑하지. 그죠 뭐 그런 걸 뭐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죠 사랑으로 막 다 채워진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 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 부어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 지금에서 그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께서 주신 그 완전한 구원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를 나에게 은혜로 채워주세요. 성령님 금날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굉장한 비밀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뭘 말하죠? 가장 중요한 키잖아요. 우리 현실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거기서 뭘 말합니까?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라는, 압도적인 기도자의 삶을 살고 정말 압도적인 간구하는 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도적인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단순간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어요. 왜 지체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못 바꾸시겠어요?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남산을 들어서 저 한강에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죠? 왜 못하시겠어요? 산을 들어 왜 못 옮기시겠어요? 하나님 하실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시는 거죠. 남산 들어다 옮기다 뭐 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뉴스에서 야 하나님 오늘 남산을 한강에 옮길 겁니다. 진짜 확 옮겨줬어. 하나님 계시네. 그걸 보면 하나님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못 받아요. 우와 하나님 계시는구나. 못 받는다고.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여러분 이 교묘한 종교, 교묘한 현실주의 신앙은 우리를 굉장한 갈급한 파멸 속에 마약 중독자 같이요 뜻없이 우리를 갈급하게 만들어요. 늘 갈급하세요? 빨리 종교성을 벗어 복음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는 게 뭡니까? 인자와 진리. 인자. 인자라는 말은 실패가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실패가 없는 그 사랑으로 진리, 우리에게 신실하게 끝이 진리도 이루고 가시는, 그렇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진리가 성취될 만큼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린 정말 완전한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 넉넉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가요. 여러분 압도적인 기도의 삶, 압도적인 간구하는 삶, 시편이 다 찬양이잖아요. 기도고. 정말 압도적인 은혜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그죠?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아마 우리 중에 죄가 아직 제일 없는 애가 우리 하 같아. 하. 예, 죄가 뭐 같이 많대요? 머리털 같이 많아요. 머리털이 제일 적어져. 지금 많이 자란 건데도. 예전에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이제 우리 아는 분이 설교한 이런 얘기를 하다. 그분이 대머리시거든요. 완전히 주변 머리만 있어요. 소갈머리가 없어. 근데 그분이 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내가 제가 제일 적대긴. 저는 머리털이 마치 저는 머리털이 없으시니까. 얼마나 웃었는지. 우리 정말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요? 그 현실을 바라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나를 봐도. 또 많은 도전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어떤 나를 발견하죠? 늘 낙심되고 연약한 나를 먼저 보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니까. 13절에 말하죠.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말이 뭐죠? 우리가 말하는 영접의 단어들입니다. 전부.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예수를 영접하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접의 단어라니까요.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시고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님 환영합니다. 나를 모셔드립니다. 이 전부 이 단어들이요, 주를 내게 모셔드리는 영접의 단어입니다. 충만함의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러니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고 압도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자 부딪히며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 우리를 죄의 문제를 끝낸 게 아니고 아예 죄 없다 하셨어요.
끝내셨어요. 죄 용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연약함에 매이는 자가 아니에요.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로마서 10장에 뭐라죠? 의를 채웠어요, 우리에게. 끝없는 의를 채워서 그리스도의 그 넓은 은혜와 하나님 사랑에 끊을 수 없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다.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14절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할 것이고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죠? 인생 역전이요. 어떤 것이든 내 생각으로 되지 않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것도 증인이에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정말 믿음을 지키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와 영적인 힘으로 핏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최고의 상급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기도해서 이 땅에 축복받고 하나님 역사받고 응답받고 다 받고 그 사람이 이 땅에 다 받아버렸어요. 어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간구하며 이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 많은 것들을 승리해가는 그 거룩한 싸움이 있는 자들의 삶을 더 귀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천신들이 모이고 우리 부자가 많아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최고일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헌신일 수 있고 최고의 신앙의 고백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 말하잖아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역전의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정말로 위대하셔요. 그런데 17절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는 영적 사실이 이런 겁니다. 우리 역전의 하나님, 우리를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이끌어 가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 땅에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자로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이번 헝가리 사역을 해서 좀 기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연합할 때가 됐습니다. 헝가리 사역을 보면서 이 녹록치 않은 싸움이 있는 현장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아마 우리 사역을 지금 시저로 준비하고 돕고 계시는 분은 김문식 선교사님이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신기재 선교사님은 이제 병 때문에 좀 치료하시는 과정이 좀 오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 맺고 저희도 섬겨가면서 이후에 그 현장과 사역과 교회와 또 하나의 좋은 또 응답을 주실 것들이 있겠죠. 계속 기도를 해 주시고요. 부딪혀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도고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현장을 향한 모든 사역자들의 지침이 없는, 어떤 상황이 와도 올곧게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받는 그런 시선과 기도와 연합됨이 가장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뭐 통역부터 지금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어요. 이제 선교사님 이제 시작하고 계시고요. 아마 잘 인도받게 되실 겁니다. 뭐 저희 교회와 뭐 우리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으셔서 뭐 어떻게 이제 목사증 이렇게 보내드리고 뭐 소개할 게 뭐 있어요. 자랑할 것도 없는 교회입니다. 뭐 이렇게 주보 찍어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잠깐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써서 올렸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에 대한 어쩌가 중요한 것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질 것이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인이겠죠. 좋은 사인일 겁니다. 모든 게 영적 싸움이지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헝가리 이런 사역에 대한 뭐 본격적으로 좀 영적 싸움 해야 되겠다 얘기했더니 유집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싸움이 있다는 건 목사님 잘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은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안 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답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예배자로서의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함. 그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 정말 영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이 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도인 영적 사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줬어요. 녹록지 않은 현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와 역사를 주셔요.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왜냐?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역전 하나님을 16절에 기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기대하고 사는 자는 뭐죠? 17절 같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생각하셔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지체되지 않도록 역사에 가셔요.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